결혼하고 이루고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터다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범부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그러한 인생을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한 인생을 살고 갔다고 해도 누군가 그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생애를 살다 갔다. 그리고 그 범부의 삶이 더 개인적으로 보면 나은 삶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히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가족 잘 보살피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이 더 나아 보이는 삶일 수 있는데, 성경은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 의인이 승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득의하면, 의인이 승리하면 영화가 있다 그랬는데 환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이 승리하면 환호가 있다. 누구의 환호냐? 그 의인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이들의 환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굴 속에 숨었던, 피해 있었던, 아니면 골리앗의 위세에, 블레셋의 위세에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환호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또 이런 환호도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한 환호입니까? 보아스를 향한 환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에게 인애를, 이방 과부였던 룻에게 인애를 베풀 만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했던 보아스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환호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이 유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승리하면, 의인이 힘을 얻으면 그로 말미암아 수혜를 입는 이들의 환호가 있다. 결코 범부로서의 삶을 만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내 가족 좀 잘 챙기고 이렇게 일상을 산 뒤에 그래도 난 잘 살았다, 그래도 내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는 바인 것입니다. 범부로서의 삶도 즐길 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로 환호케 하는 삶이 더 값진 삶이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참 그 믿음,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참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거친 삶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간 것입니다. 단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못 갔을 것입니다. 야곱 역시 그냥 에서 형이 해, 나는 그냥 형이 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나갔다면 그저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끔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 길을 더 선택하기를 원할 것인가? 우리 야곱처럼 형한테 살해 위협받고 20년간 그 외삼촌 집에서 그 고생을 하고 나이가 130이 되어도 너 나이가 몇 세냐 이랬더니 참 조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인간적으로 보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목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 길을 가면, 내가 그 길로 가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내게 요청하셨을 때 그것을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그 믿음의 삶입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이고, 혹 의인이 득이하지 못하면, 그러면 만일 의인이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인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악인이 끼치는 영향 때문에 그들 자신들을 숨길 만큼 괴로워할 것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사람들의 큰 환호가 있는 반면에 악인이, 네가 잠자코 있어서 악인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숨느니라. 우리 에스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면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래도 왕궁에서 나 그래도 왕비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내 가족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악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들 가운데 정의, 의리가 다 사라지고 위아래라고 하는 질서도 없어지고 권위도 상실되고 사방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뭐가 웬 말이냐, 이것이 웬 말이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방 이후로 거리마다 소위 말해서 망조인 것입니다. 거리마다 피켓을 들고 나와서 이게 웬 말이냐, 사람들마다 다 데모, 이쪽 데모 저쪽 데모로 나라가 그랬었다라고 아버지께서 회고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겪은 것입니다. 그냥 놓아둘 수 있느냐? 놓아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을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자신도 울산대 교수로서 법대 교수 자문해 주면서 편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동성애와 싸우지 않고 또 자유를 자꾸만 빼앗아가는 이러한 식의 흐름에 대해서 엘 정책연구소 에디 갓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엘로힘 해서 그 엘 사무엘 하는 것처럼 그 엘 정책연구소를 세워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정책은 어떤 것일 수 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협도 당하고 그러는데 자신도 나서지 않으면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가? 의인이 득이하면 환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뜻을 분명히 드러내지 아니하면 바로 살고자 했던 이들, 의롭게 살고자 했던 이들도 용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일반의 삶으로 만족하려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환호의 삶에 비춰볼 때 죽은 자의 삶과 같이 될 것이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승리하면, 역사상 악인이 일어났을 때 그 국민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매일의 삶에 있어서 참 힘을 다해서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번 죽기를 각오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일사각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다. 일사각오.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것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쓰신 것이 일사각오다. 주를 위하여 한 번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가 세속 정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각오해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수상이 됐습니다.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네덜란드의 수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을 치면 우리 합동신학 교수님이 수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수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어느 것이든 내 역할을 통해서 환호가 터져나오게 하는, 와, 이게 진짜구나. 아, 이게 멋진 인생이구나. 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이것이 더 멋진 행동이구나 라고 하는 환호가 터져나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에 이것이 진짜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기대를 지니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환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그냥 범부로서 그냥 뭐 이게 다른 일 없이 그냥 병도 안 걸리고 뭐 재정적 위기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 시집장가 잘 가고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야 되는 이유인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험을 각오하고 때로는 고독을 각오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같은 신념을, 신앙으로 말미암는 신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참 교회 장로님이신지로 알려져 있는 분이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의해서 올려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가짜 뉴스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들려지는 그 누가 그들의 종교의식에 가서 거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 그리스 신전 같은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가 그랬었으니까 그 한 1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각각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가서 제우스를 위하여 누구를 포세이돈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그거는 그들의 이방의 신과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누가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가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배교 행위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환호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즐겨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따위의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한 달만 절하지 말라고 해도 황제의 명이 떨어져 있음을 알고도 그가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 앞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대통령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훼손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참 너무나 괴롭고 안타까운 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누구로 하여금 환호케 하는 일에 믿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인가. 참 저는 사역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각각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각각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환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신문인가에 보니까 축구 선수가 어디서 결승이 있는데 그 선수는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결승전이 일어나는 데가 무슨 아제르바이잔인지 무슨 아르메니아인지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출신인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의 나라. 그런데 이 서로가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군인들이 죽을 정도로 아주 앙숙인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가게 되면 그런데 이 적국의 수도에서 이 자기 태생의 적국의 수도에서 그 결승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 위협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읽을 때 보면 옆에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됩니다. 옆에 있으면 우리나라 한일 원수같이 지냅니다. 중국하고 인도 원수같이 지내고 프랑스하고 영국 원수같이 지냅니다. 참 인간은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 다음에는 조금 확장돼서 친척입니다. 조금 지나서는 자기의 직장 동료고 또 자기 교회 내의 그 누구입니다. 이 죄로부터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그 갈등들과 그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서 사는 것이야말로 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일생의 가치 있는
일이다. 참 우리가 환호케 하는 사람으로 와 멋지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위해서 살기를 목적할 때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만의 한숨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다시 용기를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